만들어진 영화는 몇 번을 봐도 그 감동이 그치지 않죠. 오히려 결말을 알고 이제 보면 그 안에 있는 세세한 내용들의 의미들을 더 깊이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영화들, 여러분들도 영화 하겠지만 저도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또 의미 있는 영화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나온 지 꽤 오래됐지만 우리의 개념을 바꿔놓는 충격적인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영화배우 원빈 씨가 주연을 맡은 아저씨라는 영화예요. 이 영화를 기점으로 아저씨의 정의가 바뀝니다. 그 전에 아저씨의 이미지는 뭔가 이렇게 배가 좀 나오고 약간 머리도 좀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후더분한 이런 편안한 느낌이었다면 이 영화가 나온 후로는 아저씨의 이미지는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막 바리깡을 막 이렇게 대도 막 머리를 막 대충 성공성공 잘라도 멋있는 이 아저씨. 그래서 이 아저씨라고 불려지는 것이 자랑스러워지는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마약범들이 그 아이들을 납치해다가 막 마약을 제조하는데 학자에 쓰기도 하고 나중에 쓸모 없어지면 장기 밀매를 통해서 막 그런 자기의 세를 확장하는 그런 아주 나쁜 빌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인공 여자아이가 잡혀가죠. 그리고 그 아이를 아저씨가 구해주는 것이 이 내용의 골자입니다. 그 과정은 처절하고 되게 힘들어요. 이게 19세 이상 관람가였기 때문에 꽤 잔인한 장면도 많이 나오고 아이들이 착취당하는 그런 장면들도 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당들은 더없이 악랄하고 강해 보였어요. 근데 이 영화를 끝까지 보면 그 빌런들, 악당들이 너무 세고 너무 악랄하고 그런데 이 아저씨는 그보다 훨씬 센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가 막 한번 추격하면 그 추풍낙엽처럼 악당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결국에는 안구가 적출되고 그 안에 내장이 다 빼앗겨 버릴 것 같은 주인공 여자아이도 그 아저씨에게 의해서 구출을 받게 됩니다. 이 영화를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그 케이블에서도 엄청 많이 해줘가지고 하다가 영화가 딱 나오면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또 보게 되는 이상한 마법 같은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결말을 알고 있으니까 처음 봤을 때는 막 어떻게 막 잔인한 거 나올 것 같아 막 이러다가 이 안에서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고 실수가 있고 넘어짐이 있고 아이가 막 끌려가고 비참해지고 막 이러지만 그걸 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니네 좀 있으면 아저씨 나타나면 이제 죽었다 니네. 저는 처음 봤을 때는 빌런이 너무 세 보여서 야, 저거 어떻게 이기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결론은 나중에 알고 나서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야, 니네 좀 있으면 이제 손가락 다 부러진다 이제. 니네 좀 있으면 이제 아작난다. 좀만 기다려. 아저씨가 와서 구해줄 거야. 이런 마음 안에 그냥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영화의 결말을 알다 보니 위기가 있어 가슴이 아플지는 모르지만 그 뒤에는 완전한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에는 그 아저씨가 구원해 줄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오늘 다니엘 12장에서는 그동안 어마어마한 역사의 큰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이 역사 안에 스펙타클한 그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12장에서 그 마지막을 마무리해 주는 거예요. 다니엘 11장에서는 역사에서 전 세계를 호령하던 많은 제국들의 이야기, 수많은 나라들이 일어나지만 그 틈에서 힘없이 핍박을 받아야 하는 연약한 사람들,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임당하는 이야기를 다니엘은 보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성전이 모욕을 당하고 예배가 폐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도 보아야 됐어요.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다니엘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러나 천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놀라운 반전이 있는 이 마지막을 전해줍니다. 그 마지막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계곡 아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의 가장 마지막 때를 얘기합니다. 그때는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거대한 환란이 일어난다고 얘기해요. 그게 얼마나 큰 환란이냐면
앞에 있었던 일은 그림자에 불과할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환란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가장 절망적인 그때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무슨 일입니까?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책은 무슨 책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도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 이 책의 정체를 알려주십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봅시다. 계시록 20장 1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예, 여기에서 두 가지 책이 나와요. 하나는 복수로 되어 있는 책들, 하나는 단수로 된 책, 이렇게 나오죠. 책들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행위와 생각과 그들의 일상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 놓은 책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때 모든 사람은 그 책에 기록된 대로 그 판단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으로 된 다른 책은 무엇입니까? 생명책이죠. 이 생명책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이들의 이름이 적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서에 나온 책은 바로 그 생명책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그 생명책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그 책들 안에 적혀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나요? 2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얘기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활은 두 가지를 의미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구원, 즉 영생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부활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심판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진짜 최고 밉상 그 악당이 누군가요? 실컷 나쁜 일 했는데 주인공이 복수를 하러 딱 왔더니 내가 네 마음대로 죽게 내버려두지 않지 하면서 자기가 싹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막 주인공이 안 돼, 너는 죄값을 치러야 돼. 그런데 막 하하하 웃으면서 그냥 자기가 확 죽어버려요. 그 의미는 뭐예요? 죽고 끝나버리면 나는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죽고 끝나면 얼마나 다행일까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의 끝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도 힘없고 가난한 자도 누구도 예외 없이 똑같습니다. 아무리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사람도 그들이 무덤은 크게 만들 수 있을지언정 그가 한 줌의 재로 돌아가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러면 그렇게 죽으면 끝나버릴까요? 차라리 그렇게 끝나버리면 괜찮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들이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의하면 우리 모두 다 새하얀 위엄이 가득한 보좌 앞에 서게 될 날이 옵니다. 그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책들에 기록된 그 자신의 행위대로 판결을 받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은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조차 그의 행위와 생각이 죄로 판멸하시기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다릅니다. 왜요? 우리가 백보자 앞에 하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살아갔던 잘못된 것들, 죄의 목록들이 낱낱이 밝혀지나 그러나 그 위에서부터 우리의 허다한 죄를 뒤집어 엎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다 지워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마음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내었으므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죄는 가리워진 것이 되고 해결된 것이 되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덮음의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 즉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나의 모든 죄에 대하여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자들에게는
비록 연약하고 티끌로 끝나는 존재라 할지라도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해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살면서 고난과 고통이 있는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고 살아갈 의지를 갖게 되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혹여나 억울한 죽음을 당한 이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갚아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956년 1월에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25살 정도 되는 20대 중반의 젊은 선교사들이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 족속에게 선교를 하러 들어갑니다. 그들은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연애를 하는 시기에도 서로의 편지를 주고받는데 이게 연애 편지인지 신앙 간증 편지인지 모를 정도로 그의 삶은 예수님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삶이었어요. 그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친구들과 함께 선교를 하러 떠납니다. 그러나 그는 그 부족 사람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를 당하게 돼요. 선교 사역 제대로 한번 펼쳐보지 못한 채 그 섬에 들어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이 젊은 청년들이 무의미한 죽음을 당했다, 이들이 쓸데없는 죽음을 당했다, 이러면서 막 언론에 대서특필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의미 없는 죽음인가?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를 영광스러운 순교자나 영웅으로 포장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의 삶은 날마다 죽는 것이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때 도리어 그것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다른 선교사의 아내와 함께 아우카 족속에게 선교하러 들어갑니다. 자기 남편을 죽인 원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러 들어가요. 그리고 그 결과 10년 후에는 그 자기 남편을 살해한 장본인인 키모라는 사람이 그 부족의 최초의 목사가 됩니다. 선교사 자녀 중 2명이 아버지가 죽은 강가에서 세례를 받았고 짐 엘리엇의 딸은 아우카 족속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짐 엘리엇은 생전에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 눈에 보기에는 억울하고 안타까운 죽음처럼 보여도 그들이 그것을 영광스럽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우리가 최고 오래 살아도 100년을 왔다 갔다 하는 이 삶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영원한 형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시기를, 얘들아, 천국은 말이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 근데 그 보화는 너의 전 인생, 너의 생명까지라도 다 팔아서 사도 손해가 되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귀하고 소중한 거야. 그것을 팔아서 그것을 소유하는 자는 복된 거야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기꺼이 자기의 삶을 희생하여서라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삶을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마지막에 이 영생에 대한 약속을 하시며 사명을 가지고 기다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구약 성경에 이 다니엘서에 처음으로 영생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시며 환난을 얘기하고 고난을 얘기하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약속하고 보장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형벌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것으로 이 모든 환상의 예언들의 이야기를 끝맺음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받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여서 자꾸 넘어지고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천사는 다니엘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 말을 간소하고 이 글을 봉함해라. 이 봉함한다라고 하는 말은 감추어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미래의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잘 보존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왜 천사는 지금 이 말씀을 봉함하라고, 왜 보존하라고 했을까요? 나중에 훗날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더하는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지식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원문대로 하면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다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얻을 길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 진리가 있나, 저기에 진리가 있나, 여기에 인생의 길이 있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저것 그것을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그게 희귀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2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예, 도저히 인생의 진리와 길을 찾으려고 하여도 찾을 수 없는 시대가 온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말씀을 남겨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지식이 넘쳐나고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사람들은 진리가 어디인지 길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많은 지식과 정보들은 우리에게 혼란을 줘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식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을 찾아만 봐도, 아니 요즘에 AI만 잘 써도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쉬운 편리한 세상을 살지만,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사람들은 복잡해하고 어려워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디를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심지어 우리 건강 안에서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건강한 생활일까요? 예전에 아침에 그 프로그램을 보면 건강 프로그램 많잖아요. 거기에서 하루는 그 한 의사 선생님이 우리가 이제 건강하게 살기 위한 작은 습관을 얘기해 줬습니다. 입안에 세균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양치를 깨끗이 해야 된다. 그래야 이 세균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아주 건강한 습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한방에 있는 한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느냐, 우리 몸에 있는 체액이 가장 좋은 거다. 그러니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해서 침을 돌려가지고 침을 만들어서 그걸 먹어라. 그게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습관이다. 어쩌라는 겁니까? 네. 이거를 먹어야 된다, 저거를 먹어야 된다. 예. 그것뿐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사는 길에 이렇게 사는 게 진짜고 저렇게 사는 게 진짜고, 그래서 사람들은 수많은 정보와 수많은 책들, 그 많은 것들 안에서 누구는 재테크의 책을 잡고 인생의 길이라고 얘기하고, 누구는 철학책을 잡고 이것이 인생의 길이라고 얘기하고, 누군가는 또 어떤 사람이 말했던 그 제3의 길에 대해서 얘기하고, 누군가는 점쟁이를 찾아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 무언가 사람들이 이리저리 사방팔방을 돌아다녀도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만 이것이 진짜 길이라고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시대가 어쩌면 지금의 시대는 아닐런지요. 사람들이 수많은 것들을 알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 앞날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어 헤매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내용은 분명합니다. 세상의 경험과 분위기로 파악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 눈에 보이는 권세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고 이 역사의 경영자이며 이 모든 것을 이뤄가는 분이니, 잠깐 너에게 좋은 일이 있어서 절로 갔다가 여기에서 힘든 일이면 저리로 옮기고 이렇게 하지 말고 너의 가장 진리되는 길을 찾아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진리된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그 성경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하고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 자체가 우리에게 육신이 되어 오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 있게 얘기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그 생명이고 내가 곧 진리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세상의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그 과감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어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깨닫는 것은 진리의 길을 찾아가는 길이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거라고 말할 수 있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며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 성경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심각한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인생이 길을 잃었고 방황하고 있다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러나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끝없이 하나님을 부정하게 할 것입니다. 유혹이 있을 것이고 핍박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할 만하게 할 만한 모든 상황들로 이끌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성경은 그 길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으니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께 나아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흘러나오는 그 풍성함을 맛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끝내시고 심판하실 마지막 때가 있으니 그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지혜롭게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기다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30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아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고 얘기하고, 더불어 하나님의 뜻 안에 이 땅에 끝이 날 마지막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말한 경고와 징조를 얼마나 마음에 새기며 살고 있을까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행행했던 시한부 종말론이나 극단적인 종말론은 거부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우리에게 종말에 대한 신앙 자체를 잊고 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종말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생각하기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말할 것 같지만 종말, 마지막 때라고 하는 말을 더 많이 말합니다. 그 말이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서 그리스도의 재림, 다가올 환난, 종말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그것은 교회의 건강함의 척도라고 얘기합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은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지 않는 교회는 반드시 타락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날을 기대하거나 준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종교의 이름으로 현실에 안주하게 할 것이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곧 성도의 타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재림과 종말의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그 때가 있고 그 때를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때를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시작.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자, 우리가 악한 것, 악과 반대되는 개념은 뭐로 생각하죠? 선, 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안에서 보면 악과 대조되는 개념은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자가 그 진리를 선택하게 될 것이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가 의로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하고 좋은 생각을 갖는 것으로 얘기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그 진리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을 의롭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악인은 아무리 본인이 알려고 하여도 알 수 없는 때가 있다. 알아갈 수가 없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은 것을 선택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복음을 주셨습니다. 왜 복음을 주셨습니까? 그것을 듣고 옳은 것을 선택하라고 주신 거예요.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완전한 의의 되신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선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그 깨닫지 못한 대로 악을 행하는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의 생각하고 깨닫는 것이 악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의로움을 선택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진리의 길을 선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니엘을 통해서 봉하여서 우리 가운데 남겨주시고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것은 그것을 읽고 마음에 새기고 깨달으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은 것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듣는 것을 말씀을 읽는 것으로 대체하지 마십시오. 좋은 강의를 듣는 것을 말씀을 읽는 것으로 대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며 과연 그러한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리 되신 하나님, 육신이 되신 말씀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 그대로 다가와 주실 것이고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감춰져 있는 진리를 알게 하실 것이고 그 진리를 알고 깨달은 사람은 그 진리의 인도함을 받아 옳은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3장씩 읽는 성경 읽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을 마음 다해 읽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시간에 10분, 20분이라도 쪼개어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하십시오. 제가 드렸던 설교를 생각하면서 한번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주는가,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진리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진리를 얻기 위해 이리 기웃하고 저리 기웃하던 그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빛이 보입니다. 길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생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음 가운데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하실까요? 다니엘이 그 혼란한 환상의 이야기들을 다 들으면서 갑자기 눈을 강 사이에 두었을 때 강을 사이에 두고 두 존재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존재가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는데,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직무를 맡은 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자는 그가 예수님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더 높은 천사장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알 길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을 담당한 일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강 다른 편에 있는 또 다른 천사가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이에게 묻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다 이루어지려면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묻죠. 뭐라고 대답할까요? 7절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아멘.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좌우에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가리키며 맹세하여서 이르는데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데 언제 됩니까?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때, 두때, 반때를 시간으로 계산하면 3년 반을 가리킵니다. 이거는 숫자 그대로의 3년 반을 얘기한다기보다 상징적인 숫자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상징적인 숫자 안에서 성경에서 완전수는 7입니다. 그럼 3년 반은 그 7의 절반이 되는 기한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어둠의 권세가 자신의 역량을 한시적으로 과시하도록
허락해 주신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계속된다 했는데,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라고 하는 말은 성도들을 핍박하는 권세가 깨질 때까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한 세력들이 한시적으로 활개를 칠 시간을 허용해 주시는데, 그들을 완전하게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들 그대로 내버려둠으로써 변명할 수 없게끔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은 완전 무결한 영원한 시간이 아니라 완전한 시간의 절반에 미치지 않는 그런 한시적인 짧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는 반드시 끝난다는 거예요. 그 끝날은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에서 반복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꿈, 환상,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는 바벨론 영원할 것 같지? 이거 좀 있으면 망한다? 페르시아 영원한 것 같지? 좀 있으면 망한다? 그 다음에 헬라가 일어난다? 근데 영원할 것 같지? 걔네도 망할 거야. 그 다음에 로마가 일어난다? 그런데 걔네 영원할 것 같지? 걔들도 망해. 아무리 강력한 제국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한시적 시간만 하나님에게 허락되었고 그들은 사라지는 것처럼 모든 것에 반드시 끝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겁니다. 그 약속이 얼마나 정확한지요? 11절, 12절에 보면 구체적인 숫자로 언급합니다. 1290일, 1335일 이렇게 날짜로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구체적인 날짜를 제시한다는 건 이 날짜는 다 3년 반에서 30일과 45일이 지나는 구체적인 일수를 제시한다는 걸 봐요. 여기에서 날수를 계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어렴풋이 대강 이렇게 정해놨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계산하여서 정해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은 아마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군대를 딱 가잖아요. 이등병 때는 아직 제대할 날이 멀다 보니 날짜를 그렇게 막 디테일하게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하다가 빨리 1년이 지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상병이 지나고 이제 병장이 됐을 때부터 사람들이 날짜를 수를 셉니다. 그리고 말년이 됐을 때 대략 한 100일 정도가 되면 하나하나를 이렇게 그어가면서 셉니다. 제가 이등병 때 한 그 말년 병장님이 계셨는데 그 사람이 100일 때부터 종이에다가 1부터 100까지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뚫어서 이렇게 고리에다 걸어놓고 자기 관물대 앞에 딱 걸어놨어요. 그리고 아침에 기상 딱 하면은 100을 딱 뜨면서 오예 99일 남았어. 그 다음날 일어나면 99 딱 해서 오예 98일 남았어. 이걸 막 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거예요. 아직도 80일이야. 이렇게 많이 뗐는데 아직도 70일이야. 시간 정말 더럽게 안 간다. 막 이러면서 그 고통의 시간을 막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들은 어떻게 보면 일수로 나타낸다는 것은 임박한 그날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일수로 계산한다는 건 반드시 그날 하루하루 때가듯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고, 악의 계승은 그 마지막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짜에 조금도 오차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은 어찌 보면 성도들에게 힘든 시간입니다. 하루하루를 떼야 되면 더 안 가는 것처럼 힘듦의 시간, 고통의 시간은 우리에게 더 길게 느껴지기 마련이죠. 어느 때까지 하나님 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아픔과 힘듦의 시간을 걷다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이 아픔의 시간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하나님 이 고통의 터널이 언제 끝날까요? 라고 질문하는 것처럼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실까요? 왜 완전한 시간을 알려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상징적인 것으로 약속만 하고 계실까요?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은 오겠다고 약속하시지만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당신이 오실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은 내가 반드시 온다 얘들아. 그런데 그 시와 때는 아버지께서 정하셨어. 아버지가 가라 하시는 그날에 내가 올 거야.
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왜 그 시와 때를 알려주시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유튜브를 보다가 알고리즘에 의해서 한 토론토에 있는 미랄교회인가요? 거기 목사님 설교를 제가 이제 우연히 보게 됐어요.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하셨던 간증이 너무 딱 제가 와닿아서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설교를 쫙 들으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 안에 이런 그 예를 하나 들어주셨어요. 그 교회가 이제 캐나다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차장이 좀 넓은 것 같아요. 그런데 큰 교회인데 주차장이 좀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 옆에 주차장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주일에는 주차장을 안 쓰니까 교회에 그 주차장을 빌려주겠다고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희한하게 주일이 52주잖아요. 근데 52주를 다 빌려주면 좋은데 52주 중에 51주만 빌려주고 한 주는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교인들이 이 한 주가 너무 불편하잖아요. 한 주지만 한 주는 이제 막 주차 대란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 왜 다 빌려주시면 되지 한 주를 안 빌려주십니까? 이렇게 주인에게 물어봤대요. 그런데 그 주인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그래야 주인인지 알지요. 네. 여러분 52주를 다 하고 있으면 그 주차장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감사함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주차장을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 시간, 그러니까 그 주차장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그 안 되는 한 주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주인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베풀어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왜 주님의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지 아세요? 라고 그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야 주인인지 알지요. 그래야 내 삶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 삶이 우리의 이 지구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피조물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내 생명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시간의 통제권을 자기가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서 너는 내가 너에게 맡긴 삶을 살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런 기다림은 비단 몸으로 부딪히는 고난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되고 성격도 성품도 삶의 태도나 습관도 성숙해지고 아름다워지기를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온 다음에 어떻던가요? 갑자기 믿고 나니까 막 몸이 막 하얀색으로 막 변하면서 생각에 미운 마음도 절대 안 들고 다 용서되고 분노도 안 생기고 그러던가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말씀이 막 꿀송이처럼 막 달아져가지고 말씀 안 보면 입안에 가시가 돋치고 그러던가요? 아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음 다해서 성경도 읽고 훈련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따라 살아가고 싶은데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이기심이 막 부스럭 튀어올라서 다른 사람을 시기하기도 하고 또 내가 오늘부터 절대 새벽기도 안 빠지겠어 딱 했는데 오늘 날은 너무 피곤하니까 오늘 하루만 빠져도 괜찮겠지? 그러다가 막 빠지고 이틀 빠지고 3일 빠지고 그러다가 또 기도 생활 잘 못하게 되고 어느 날은 주님 주신 은혜로 막 감격하고 하나님 믿으면 세상 씹어먹을 것처럼 막 은혜 막 가득했는데 나가서 환란에 부딪히고 뭐 상사한테 깨지고 내가 계획한 것이 무너지고 이러면 갑자기 마음이 막 상처를 받아서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어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지도 않네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불평을 갖게 되고 그런데 그런 자꾸 넘어지는 내 모습을 보면 내 자신이 너무나 실망스럽고 주의 은혜 앞에 있을 때마다 내가 부끄럽고 하나님 나는 왜 아직도 이런가요? 왜 나는 아직도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가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 넘어지는 삶을 살고 그것을 체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얘야, 네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얘야, 너를 내가 완전하게 변화시킬 거야.
너는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아들 예수의 피로 산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의 사랑하는 딸이야. 얘야, 나는 너와 함께 한단다. 네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가운데 넘어지지 않아도 돼. 좌절하지 않아도 돼. 내가 너를 붙잡고 있을 거야. 나는 진리로 너에게 빛을 비춰줄 거야. 내가 넘어질 때마다 너를 일으켜줄 거야. 실망하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그 마지막 때에 내가 너를 완전하게 할 거거든. 그러니까 너는 너의 지금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며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꾸나. 주님은 우리를 우리의 의지에서 완전하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완성하실 날을 고대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성화의 과정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 당연히 슬퍼하고 자복하고 가슴치며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의 연약함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를 완전하게 할 거야. 나는 그거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은 세상이 악해질 대로 악해진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날에 가까워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현실에 대해 절망하지 않고 끝없이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선택을 합니다. 세상이 악해질수록 더 깨어 기도하며 근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오히려 불의한 세상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의의 승리를 붙잡고 굳게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니엘서의 마지막은 너무나 합당한 요구를 합니다. 세 번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 다니엘이 다시 묻습니다.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그러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 시작.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그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서 갈지어다 라고 하는 말은 go your way, 너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결말을 알았다면 이제 미래의 일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고 너에게 주어져 있는 그 하루를 살아라. 결말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니 너는 오늘이라는 현실을 놓치지 말고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살아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오늘의 현실을, 너의 길을 가라고 하는 건 그냥 세상에서 흘러가듯 그냥 세상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 말은 그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았다면 그 끝의 일을 사모하면서 너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너의 자리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다시 한번 일어나 그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큰 그림을 가지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계시니 너가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없다. 그러나 그 결말은 명확하다. 하나님이 승리하고 그 책에 기록된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 너가 할 것을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갈지어다라고 하심은 다니엘이 하던 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의 직장, 페르시아의 정치인으로 돌아가고 그의 신앙생활, 너가 하고 있던 기도의 삶을 계속 이어가고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남아있는 그 삶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마지막 때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계속하고 있으면 그러면 된다고 안심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의 일을 생각할 때 얼마나 두려움을 많이 갖게 됩니까? 일례로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져요. 나는 그래도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믿음의 삶, 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그런 터전들, 그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를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냅두라는 거예요. 너는 오늘 하루에 너에게 맡겨진 일을 해라. 왜냐하면 이 삶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선하게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안심을 시키는 말이에요. 내가 해야 될 내 몫에 대해서 충성하고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일, 하나님에게서 주신 직장의 일, 가정의 일,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대사명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를 기대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할 때 한때는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암울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다음 세대의 복음화율이 3%밖에 안 되고 미전도 종족이고 이 상태로 10년이 지나가면 분명히 한국교회의 성도 수는 대폭 줄어들 겁니다. 그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또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 일은 염려하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맡겨두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너가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염려된다면 걱정하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지금 우리 다음 세대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는 것처럼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가정에서 그 아이들에게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내일 일은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삶을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의미 없이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다니엘서를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삶을 읽으면서 함께 살아오면서 그가 직면했던 삶의 문제, 그가 풀어냈던 꿈과 의문을 품었던 환상의 내용에 이르기까지 다니엘과 함께 호흡하며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는 다니엘의 믿음과 행동의 도전을 받았고 또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격했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물론 위기의 순간이 늘 있었죠. 출세하냐 믿음을 지키냐의 갈림길에서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했고 믿음의 고백을 통해 죽느냐 사느냐의 결정에 놓여 있을 때 그들은 기꺼이 죽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고 친구들은 불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다니엘의 성공만 보고 멋진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니엘의 삶 전체를 놓고 보면 그는 불구덩이 속을 지나온 고난의 삶을 통과해 왔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시작은 처참했어요.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됐지만 그 모든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지혜로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으로 미래의 일을 보았을 때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설교에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분에 대해서 평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해했느냐 못했느냐가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다니엘을 특별하게 만든 것은 그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가 이해할 수 없었던 환상과 계시의 말씀들이 그를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는 그 대제국의 어느 누구보다 특별한 존재로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계시들이 아니었다면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성공한 좋은 케이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도 다니엘처럼 믿음을 가지십시다 라고 얘기하겠는데, 그런데 다니엘이 받은 계시는 우리로 하여금 그가 가지고 그 이전에는 다니엘의 성공, 다니엘의 지위, 우리가 이런 거에 집중했지만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의 계시를 듣다 보니 다니엘을 지탱해 준 것은 그의 출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구나.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끌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줬다는 거죠. 다니엘이 특별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은 사람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특별해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니엘처럼 꿈도 환상도 꾸지 않고 해석할 능력도 없는데,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다니엘보다 더 특별하다고 말합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을 때에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그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왔고,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 말씀은 봉함되어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이 다니엘도 깨닫지 못했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품게 되었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특별합니다. 그리스도,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자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다니엘에게 주셨던 말씀이 살아있도록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셨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를 받아 자기의 삶에 충실했고, 계시를 깨달음으로 깨끗하고 지혜로웠으며 성실하고 신실했던 다니엘처럼 우리도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는 자가 되었기에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깨끗함을 추구하고 깨끗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고 얻게 되었고, 그 진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 성실함과 신실할 수 있는 근거를 받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소유한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는 모신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예언은 이 시대의 징조를 보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소망을 줍니다. 나라가 망하고 남의 땅에 사로잡혀간 신세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그 고난 중에서도 얼마나 빛날 수 있는지를 다니엘을 통해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 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그렇게 영화롭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왜 그렇게 지혜롭게 나타나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혼란하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살아가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빛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니엘의 삶을 통해 그대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티끌같이 살아가는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 구원받는 숫자 속에 우리를 포함하셨고, 비록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고, 절망의 시대, 꿈이 없는 시대, 상실의 시대라고 말하는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얘기할 수 있으며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갈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끝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을 통해 주셨던 그 찬란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요 주님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의로움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